오늘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시던 중에 아주 파격적인 사건이 한 가지 일어났는데, 그건 여리고성에서 가장 몹쓸 죄인으로 손가락질을 받았던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건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심지어는 삭개오 자신마저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2절에 보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했습니다. 의아한 것은 삭개오는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을까 하는 거죠. 당시에 로마 제국은 유럽과 아프리카 연안 지방을 점령을 했습니다. 로마 황제는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정복한 각 나라, 각 지방마다 로마에 충성할 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세리로 세웠고요. 그들을 통해서 세금을 거뒀는데, 삭개오는 그 세리들을 감독하는 세리장,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서장 같은 사람입니다. 여리고는 교통이 좋고 경제적으로 풍부했던 상업도시였고 유흥도시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강남 수준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삭개오는 그 비싼 여리고에 아주 큰 집을 가지고 있었고 돈과 권세도 가지고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은 그 삭개오의 집을 가리켜서 죄인의 집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싸늘한 경멸과 비난과 저주의 눈초리로 보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삭개오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착취를 해서 부를 축적했던 매국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세리들은 로마에서 책정해준 액수의 보통 4배씩을 거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양동에서 1억 원을 세금을 거둬라 정해주면은, 세리들은 1억을 거두는 게 아니고 4억 원을 거둬서 1억 원은 로마 정부에 바치고 3억 원은 자기 주머니에 넣고 이런 짓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세리를 가리켜서 민족의 반역자, 매국노, 죄인 중에 죄인으로 증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리들 중에서도 제일 우두머리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늘 자기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그 마음속에 이 예수라는 분을 좀 만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온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소문을 듣지 않니 문둥병을 고치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귀머거리 눈먼 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귀신들이 먼저 알아보고 도망하는 분, 메시아, 여러 가지 소문을 들으면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꼭 좀 만나보고 싶다는 충동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나가긴 했는데 나가보니까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먼저부터 따라왔던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으니까 도저히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길을 막고 절대로 비켜주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 앞에 나가는 길목에 먼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일을 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남의 돈 사기쳐 먹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아파트에서 사람들하고 싸움질한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더 인색하다,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문들을 들으면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를 꺼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믿은 사람들이 전도를 방해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삭개오는 키가 작았대요. 그래서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뽕나무는 키가 상당히 큰데 특징이 나무 밑둥에서부터 가지들이 쫙 옆으로 크게 잘 자라갖고 키가 작은 삭개오도 나무에 올라가기가 좋고 잎사귀가 울창하니까 그 안에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질 못한다는, 그래서 뽕나무는 오늘 삭개오에게 아주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행렬을 보고 있는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뽕나무로 그냥 곧바로 오시더니 이 나무를 올라보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이분이 내 이름을 알지? 얼마나 놀랐을까요? 만난 적도 없는 분이 자기 이름을 알고 자기를 부릅니다. 그 순간 삭개오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이분이 내 이름을 아는 걸 보니까 내 과거도 알고 있고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을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알고 있겠구나, 이런 두려운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옛날 일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흥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1년에 몇 차례씩 부흥회, 사경회, 유명한 부흥 강사들 모셔서 말씀 듣고 하는데, 그때 부흥 강사들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막 윽박 지르고 거의 저주 수준의 말도 해대고 야단을 많이 쳤습니다. 저는 특히 어린 시절부터 부흥 강사님들이 무서웠습니다. 그분들 눈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괜히 눈을 마주쳤다가 이분이 갑자기 환상 중에 내가 잘못한 일 딱 보고서는 너 이런 짓 했지? 이렇게 야단하고 저주하고 이럴까봐 겁이 나서 눈을 맞추지를 못했어요.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은 고개 푹 숙이고 그냥 밑에만 내려다보는 분이 있어요. 아마도 그분은 평상시에 죄를 많이 지으신 분으로 간주해도 될까요? 여러분, 설교는 설교자의 눈을 잘 쳐다보면서 말씀을 듣는 게 최고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셨던 이 사건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신앙의 비결, 신앙의 질서, 축복의 질서,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삭개오에게는 남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갈증, 목마름이 있었고요.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에게로 한 걸음 다가섰다는 사실입니다. 삭개오는 큰 집에 살았고 돈 많고 떵떵거리면서 권세를 누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영적인 갈증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공허감이,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민족의 반역자, 죄인, 배신자, 손가락질을 늘 받았기 때문에 소외감이 있었고 외로움이 있었고 그의 심령을 계속해서 괴롭혔을 것입니다. 한밤중에 양심의 아픔을 견디다 못해서 수시로 고민하며 통곡하면서 우는 날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에도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력한 충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들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견디기 힘든 문제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들은 영적인 문제들, 육신적인 문제까지도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삭개오에게 바로 그런 영적인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꼭 좀 만나서 자신의 인생을 바꿔보고 싶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달려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 저와 여러분은 이 삭개오와도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우리는 인생에 어떤 목표를 걸어놓고 열심히 잘 살아보겠다고 애를 써보지만 어떤 한편에서는 순수하게 열심히 살고 있는 나를 비판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삭개오가 이렇게 악명 높은 세리장이 된 이유도 그냥 제 혼자 생각에 아마도 성장 과정에서 키가 작다고 놀림을 받았고 친구들이 왕따시켰고 그러니까 마음에 막 오기심이 자라났고 복수심이 막 자라났기 때문에 세리장이 돼갖고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작정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이제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물결이 출렁거리고 있는 거야. 나도 이제 좀 인간답게 살아봐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나 자신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갈등이 있고 번민이 있을 수 있고요. 지나간 날들에 대해서 후회와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뭔가 좀 새롭게 바뀌어야 되겠다고 하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가 남의 눈치를 보면서 몰래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뭇가지에 걸터 앉아서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 모습을 상상해 보아도 예수님을 향한 그의 호기심과 갈증과 어떤 기대가 엿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세리장이고 그리고 아마도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였을 이 삭개오가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만나고 싶은데 가까이 나오지는 못하고 멀찌감치 뽕나무 속에 숨어서 구경이라도 하고 싶다고 올라가다니요. 세리장이 높은 사람이 자기 신분에 전혀 걸맞지 않는 행동이고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향한 단순한 호기심 수준이 아니고 뭔가 좀 절실하고 갈급해서 목말라하는 사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의 갈급한 몸부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관심을 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호기심과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잠언 8장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고요. 예레미야 29장에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목회를 이제 오랫동안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경험을 하고 보니까 역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모하고 찾고 간구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도 받고 은사도 받고 병고침도 받고 물질의 축복도 받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뭐 하나님이 주실 거면 주실 거고 뭐 아니면 관두는 거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그런 소극적인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도 똑같이 대해서요. 그래 축복 그렇게 간절히 원한다면 내가 주겠지만
뭐 너처럼 그렇게 굳이 관심 없으면 야 나도 너한테 지쳤다 뭐 이러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축복을 많이 받았던 그 신앙의 선조들처럼 정말로 딱 부러지는 그런 신앙생활 좀 해보고 싶지 않으신지요? 그렇다면 이 삭개오처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갈급한 모습을 좀 보여야 됩니다. 느긋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느긋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더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새벽 기도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열심히 부르짖는 모습이 좀 있어야 하나님도 기도응답을 팍팍 좀 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육신의 연약함이 있으면 그걸 놓고 좀 뜨겁게 절실하게 애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그게 신앙인 아닙니까? 하나님 저 이 병 좀 고쳐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시면 저 전도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선교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한테 좀 직장도 주시고 좋은 사업의 길을 좀 열어주세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저 정말 충성 다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모하는 갈증과 매달림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그런 생명력 있는 대화가 오고 가야 그게 진정한 신앙인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불러주신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는 신앙의 질서, 축복의 질서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또 주권적으로 또 예수님의 어떤 계획 가운데서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리고성에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삭개오가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 다 제쳐놓고 멀찌감치서 뽕나무에 있던 그 삭개오에게 오셔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갈게. 이러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다 제쳐놓고 왜 유독 이 삭개오를 만나 주셨을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 갈급하는 사람을 만나 주시고 특별한 축복을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선택을 하셨고 그를 만나주기 위해서 여리고성까지 가신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삭개오의 어떤 부분이 예수님의 그런 관심을 끌었을까요? 9절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잃어버린 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믿음의 자손인데 잃어버렸다고 했으니까 저 세상길로 가서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셨대요. 작정을 하고 오신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목을 눈여겨봐야 돼요. 삭개오가 구원을 찾아 나선 게 아니고 사실은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임한 겁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삭개오 한 사람이냐고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사모했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자기가 할 수 있었던 방법을 총동원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까지는 했기 때문에 즉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겼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그렇게 좋게 여기셔서 그를 찾아오셨던 겁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를 부르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은 삭개오의 일생일대의 가장 소중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복된 음성. 중요한 사실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소리쳐 부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은 좀 바뀐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삭개오는 부르짖어서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외쳤어야죠. 그러나 삭개오는 그렇게 먼저 용기를 내서 부르짖을 만한 그런 성품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럴 자신도 없어서 뽕나무 위에 숨어 있었는데 우리 좋으신 예수님은 그것만으로도 좋은 믿음의 행위로 인정을 해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먼저 오셔서 그를 부르셨고 그의 집에까지 가서 묵기까지 하셨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사실이고 삭개오는 그게 그렇게도 감사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 버리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삭개오 마음이. 그냥 뽕나무 위에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예수님이 그냥 먼 발치에서 지나가시는 것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예수님이 무리가 저쪽으로 사라진 후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뽕나무에서 슬슬 내려와서 다시 허전한 마음으로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우리 좋으신 예수님은 삭개오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삭개오를 실망시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디 갈릴리 멀리 계신데 그 먼 길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마침 자기네 동네 오신다니까 그냥 한번 좀 만나보고 싶다는 그 충동을 가지고 나오게 된 것이었고, 또 여리고에 와서도 예수님이 뽕나무까지 직접 오셨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대목입니까? 무슨 말이죠? 영적인 갈증이 있는 사람에게, 갈급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원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손을 뻗쳐서 우리에게 오신 거잖아요. 구약시대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오랜 세월 동안 끊임없이 계속 보내주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율례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앙의 선지자들과 선조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 아담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사실은 아담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제가 따먹었습니다. 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회개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용서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 당연히 용서하셨죠. 그런데 아담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숲에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아담을 찾아가시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Adam?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아담을 찾아내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아담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아담을 찾아오신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셨고 그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하나님은 성전에 있었던 어린 사무엘을 찾아가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잡아놓고 처형시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막 씩씩거리면서 갈 때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주시잖아요. 아주 찬란한 빛으로 그를 길바닥에다 엎어놓으셨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면서 그를 만나주셨고 그 만남 이후로 사울은 위대한 전도자 사도로서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했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고요. 우리 기독교가 오늘날 이렇게 세계 구석구석까지 다 전파될 수 있도록 선교의 기반을 잘 닦아놓았고 기독교의 교리를 다 정리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형제들을 갈릴리 호수 물고기를 잡던 그들을 부르셨고 마태를 세관의 공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찾아와서 만나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훌륭한 인물들 다 보면 사실 그들이 대부분이 뭐 대단한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인물이나 인격이나 재능이나 실력이나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를 불러주셨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능력까지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고도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한 분도 예외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찾아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 만나 주셨고 나를 불러주셨다. 시작. 잘하셨어요. 예, 너무 잘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신 이 사건을 여러분의 평생에 꼭 좀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감동 주셔서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삭개오 사건에서 얻는 중요한 교훈 세 번째는 예수님은 삭개오를 급히 내려오라고 재촉하셨다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속히라는 단어.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삭개오에게 들려지는 순간에 조금도 지체하거나 머뭇거릴 수가 없는
아주 다급하고도 단호한 명령이었습니다. 속히 내려오라. 예.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은 보면 참 온유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내심이 많으신 분이신데, 근데 어떤 때는 정말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급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언제가 그렇죠?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자녀로 부르실 때, 우리에게 구원을 주려고 하실 때,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이럴 때는 우리 하나님은 즉각적인 여러분의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질질 끄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왜죠? 그것들은 우리 주님이 판단하시기에 굉장히 다급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불이 났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집안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희야, 철수야, 불 났어, 빨리 나와! 막 뛰어들어서 막 끌고 나오지 않겠어요? 나 옷 안 입었는데요? 그러면 그래, 천천히 옷 입고 그래도 체면은 지켜야지. 이러겠어요? 야,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빨리 목숨부터 살려놓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홍수가 나고 산사태가 나서 산 위에서 막 커다란 바위와 흙이 막 집 위로 막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데, 그 집안에 사람이 있는 걸 여러분이 안다면 막 달려가서 빨리 나오세요. 빨리 막 이러지. 좀 위험한 일이 생기는 것 같구먼요. 시간 좀 되시면 밖에 좀 나와보셔요. 이러겠어요? 빨리 나오라고 난리치지 않겠어요? 그만큼 이거는 명령 정도가 아니고 생사를 좌우하는 울부짖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나오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위한 부르심도, 여러분의 사명을 위한 부르심도 마찬가지로 이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한가하게 가만히 앉아서 고민이나 하다가 말 그런 성격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라고 하는 이 급한 부르심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구석구석마다 순간순간마다 속히 내려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 그 허다한 무리들 가운데는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애타게 찾으시고 부르시는 삭개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그 수많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게 오늘 말씀에 적용시켜보면 이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의 모든 삭개오를 찾아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 모든 삭개오를 구원받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 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계속해서 안타깝게 오늘의 삭개오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이면서 사명감을 끊임없이 불태우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기에는 삭개오가 내려갈까 말까 이런 결단의 여지 같은 것은 용납이 되질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조건 내려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마지막 날의 징조들이 점점 더 뚜렷해지는 이때에 시간의 긴박성이 너무나도 긴급한 상황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시간은 그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개개인의 구원과 우리 초대신앙교회의 부흥과 또 앞으로 활발한 선교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수고와 희생을 감당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사건에서 볼 수 있는 네 번째 교훈은, 삭개오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즉시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다는 사실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내려오라고 하시자마자 아주 급히 내려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속히 내려오라고 명령하기도 하셨지만 삭개오는 사실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자기는 멀찌감치서 그냥 보기만 해도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갈 거야. 그랬더니 삭개오가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래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집에 가신디야,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내려와서 간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막 저 죄인네 집에 가신데 수군거리는 거는 삭개오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삭개오에게는 오늘 예수님이 자기 집에 가신다는 이 사실에 대한 감격과 기쁨밖에는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은 우리 일생일 때 가장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는데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은 제가 보기에 이미 예수님께서 찾아주셨고 만나주셨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삭개오처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즐거움이 너무나도 커서 이 세상 악한 영들이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을 공격하든지 전혀 상관이 없이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이 기쁨으로 다 초월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5번째 교훈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나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뭘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그걸 생각을 해냈고 그 생각을 즉시로 결단하고 예수님에게 선포하고 실천에 옮겼다는 사실이죠. 삭개오는 예수님이 무슨 지시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먼저 주님, 저의 재산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남의 돈 속여서 빼앗은 것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약속을 합니다. 그것도 8절에 보니까 서서, 그래 말하자면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 앞에 서서 맹세를 한 수준이에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삭개오는 순간적으로 자기 모든 죄를 회개를 했고 모든 욕심 다 내려놓고 삶의 모든 초점과 우선순위가 삽시간에 변화가 되었고 새로운 삶을 결단을 했던 거죠. 이전에는 사랑이 없던 사람인데 이제 사랑이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감사할 줄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감사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아왔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회개를 했습니다. 이웃이 어떻게 사는지 전혀 관심 없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나눠주고 싶고 그동안 누구에게 해를 끼친 일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고 그들의 상처들을 다 치료하고 싸매어주겠다고 이런 훌륭한 선한 결단까지 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요? 예수님을 만난 즉시로 사람이 이렇게 변한 겁니다. 저는 저나 여러분도 오늘 모두가 다 이렇게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심으로 진정 아름다운 변화들이 여러분의 삶에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난 수천 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순종을 했을 때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200만 명이 넘는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간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을 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를 정돈하고 이스라엘 왕국을 탄생시키는 새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또 예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던 갈릴리의 그 어부들,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지난 2000년 동안 이 온 세상을 복음으로 다 뒤흔들어 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예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은 위대한 일들을 했고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은 아무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져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셨던 장면을 돌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던지셨던 그 말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 말씀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한데도 적극적으로 붙잡지는 못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분들에게 저는 간곡하게 권합니다. 오늘 삭개오가 했던 것처럼 한 발자국만 더 앞으로 나와 보시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가 한 발자국 내디뎌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만한 자리에 있는 뽕나무 위에 올라갔기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오는 적극성을 삭개오가 보인 겁니다. 최소한 그만큼은 해줘야 예수님도 그 뽕나무까지 오셔서 만나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 보십시오. 그러면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던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한 발자국 그렇게 내디뎠을 때 그 즉시로 그의 인생이 순식간에 바뀌었고 선한 일을 결단했고 마침내는 주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한 발자국만 더 내디뎌 보십시오.